자, 오늘은 9장 13절 9장 13절 그 이하의 말씀 가지고 우리 함께 오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부는 내용이 나와요. 이것도 역시 사도 요한이 이 부분을 이제 영의 세계에서 보는 겁니다. 하늘에 그 영이 끌어올려졌든 영혼이 끌어올려졌든 일단 그 세계에서 지금 여섯째 천사가 나팔 부는 그 소리를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있는 금제단이 있어요. 그 금제단에서 무엇이 나오냐? 그 네 뿔이 있는데 거기서 한 음성이 나오죠. 그래서 제단의 각 구석마다 모서리에서 이제 뿔이 나 있는데 그 뿔에서 음성이 나요. 이거 지금 이 시대에 이게 적용이 될까요? 우리 세계에 우리 사고로 이게 이해가 될까요? 그래서 이거는 육적 세계의 이 사고관을 가지고 이 부분을 보려고 하면 이건 이해 자체가 안 되어집니다. 지금 이것은 이 모든 것까지도 우리가 열어놓고 봐야 돼요. 뿔에서 소리가 날 수 있다. 음성이 날 수 있다. 지금 이제 이건 하늘 세계의 일이니까 하늘 영적 세계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걸 우리가 그걸 마음에 염두를 두고 봐야 됩니다. 자, 한번 보시죠. 14절에 그 음성이 나서 뭐라고 하느냐?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 월, 일, 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그럽니다. 자, 여기서 그 결박한 네 천사가 누구냐?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데요. 뭐 아주 저명한 그런 신학자요, 교수요, 목사인 그런 분들은 또 당당하게 이렇게 표현한 분들도 있어요. 3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게 될 여러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다. 그게 보수 신학의 아주 저명한 교수였던 신학자였던 그런 분이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이분의 이 내용을 그대로 받아들인 그런 목회자들은 또 그 내용을 읽은 그런 성도들은 이거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날 때 싸우게 될 그런 대표적인 그런 나라들이구나. 이거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겠지요. 저도 사실은 이 영향을 입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분한테 저도 배웠었으니까요. 또 제가 항상 이제 이 이름을 거명했지만 이제 이 노파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름 거명하기가 곤란한 전국에 지부를 두고 아주 활발하게 이 계시록에 대해서 이 종말의 문제에 대해서 아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 그런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 뭐라고 하느냐? 바람을 붙잡은 4대 세력이다. 이제 그거에 대한 그분들도 분명한 그 근거는 분명히 있어요. 7장 1절에 보면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런 내용이 있으니까
그런 내용에서 힌트를 잡아서 바람을 붙잡은 4대 세력이다. 다른 표현도 안 했어요. 그렇게 해놨어요. 바람을 붙잡은 4대 천사다. 이것도 아니고요. 4대 세력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리고 과거에 이런 근래에 쏟아져 나오기 시작한 그런 추석들이 나오기 전에는 옛날에는 고작 구입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추석이 있다고 하면 일본의 흑기 추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어요. 그 흑기 추석을 저도 상당히 많이 옛날에 참조했었는데요. 그분도 이 내용을 이렇게 표현해요. 사탄의 사자로 땅 위에 심판을 행할 임무를 가진 천사. 근데 결국 어떤 천사입니까?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다. 그러니까 악한 천사 그들이 결박되어 있다가 풀려나는 것이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이야기할 때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다. 또 바람을 붙잡은 4대 세력이다. 또 3차 세계대전에서 싸우게 될 여러 나라 중에 대표적인 나라다. 그래서 이것을 인간 나라로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면 러시아도 나올 수 있고요. 중국도 나올 수 있고요. 북한도 나올 수 있는데 인구수가 거기에 딸리니까 아마 거기까지는 나오기가 어려울 거예요. 어쨌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거기에 있는 말씀 그대로 15절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결박한 네 천사가 이제 결박에서 풀리는 거예요. 그들은 그 연,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 자, 그러면 지금 이 9장이라고 하는 이 9장도 8장부터 18장까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에게 이 내용을 보여서 이 내용을 들려서 이걸 가지고 세상에 다시 내려가서 이제 7교회 사자들에게 이 내용을 전파하게 만들고 또 그 사자들을 통하여 또 이 내용이 전파되게 만들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의도가 지금 사도 요한에게 이 내용을 보여주게 된 계기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결국 이 내용도 영적 세계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요. 그런데 6째 천사에게 말할 때 네 결박된 천사를 유브라데에 놓아주라 그랬다고 해서 유브라데에 아주 이제 사람들이 신경을 써요.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의 발상지다 해가지고 이 유브라데는 이제 우리에게 이제 그렇게 옛날에 예수 믿기 전에도 유브라데에서는 이제 그런 인식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었는데요. 저는 그게 중요하다. 나는 물론 중요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 천사의 사명은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영적 존재다. 영적 천사다. 이제 저는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3차 전쟁을 주도할 핵심적인 대표 나라들도 아니고 바람을 붙잡는 4대 세력의 천사도 아니고 바람 붙잡는 건 아니죠. 바람을 붙잡는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막고 있는 건데요. 하나님은 심판하려고 하는데 왜 바람을 붙잡아요? 그래서 바람 붙잡는 4대 세력,
아니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고요. 지금 심판하고 있는데 왜 바람을 붙잡아요? 그 세력이 아니고 결박되어 있던 천사들이에요. 묶여 있던 천사들입니다. 그리고 이 심판을 위하여 하나님에 의해서 준비되어 온 천사들이다. 그래서 흑기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은 악한 천사를 통해서도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다 움직일 수 있습니다. 사탄도 움직이시는데 그까짓 그 악한 천사들 못 움직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정도 충분히 움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 이렇게 묶어가지고서 놔뒀다고 하는 이 천사는 그런 악한 천사는 아닙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신 그 염, 월, 일, 시에 그들을 통해서 사람 3분의 1을 죽이려고 하나님이 심판하시려고 예비해 놓은, 준비해 놓은, 계획해 놓은, 예정해 놓은 그런 천사들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천사들이라고 하는 이 천사가 어떤 자들입니까? 자기 임무에 충실한 자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임무 바깥의 일은 몰라요. 자기가 해야 될 그 임무에만 충실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이제 그런 이제 생각이 날 겁니다. 그럼 왜 네 천사를 왜 결박해 놓으셨느냐? 결박해 놨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나쁜 자들이라고 하는 거 아니냐? 나쁘기 때문에, 악하기 때문에, 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박해 놓은 거 아니냐? 이제 물론 시각의 차이는 있고 해석의 차이는 있고 이것을 들여다보는 사고의 그 차이는 분명 있을 것입니다. 자, 4명의 결박된 천사, 결박됐다. 누구에 의해 결박되었는가? 하나님의 천사들에 의해서 결박되었거나 하나님에 의하여 결박되었거나 어쨌든 하나님의 명에 의하여 결박되어진 자들입니다. 그러면 왜 결박하셨을까에 대한 소설을 우리가 쓸 수 있죠. 이유를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해석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결박을 왜 결박을 그동안 해 놓으셨을까? 왜 그 연월 일시까지 하나님께서 묶어 놨을까? 그거에 대한 것은 우리는 충분히 뭔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근거를 여기서 우리가 들춰낼 수 있을 거예요. 자, 천사들은 무엇하는 자라고요? 임무에 직진하는 자들. 그러면 이 천사들은 자기 임무 알고 있습니다. 사람 3분의 1 죽이는 것이다. 자기는 유브라데에 자기는 놓여질 것이다. 그러면 사람 3분의 1을 자기는 죽이는 자다. 이제 그는 이제 그거 하나로 이제 직진할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아무 때나 풀어놔버리면, 결박시키지 않고 풀어놔버리면 그냥 나가서 사람 3분의 1 그냥 죽여버려요. 그런데 사람 죽이는 심판 하나도 하나님은 정해놓으신 염, 월, 일, 시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의 시간까지는 묶어놓지 않으면 그가 그냥 나가서 그 시간 되기 전에 그냥 사람 3분의 1 죽이는 일을 얼마든지 이 천사들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시각에서 오늘 말씀을 좀 이 천사에 대한 습성을 우리가 이해해야 이 부분이 풀릴 것 같아요. 자, 한번 역대상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역대상 21장. 역대상 21장.
이제 사탄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그래요. 그래서 다윗이 어느 날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을 불러서 지금 부엘세바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서 내게 보고하라 그래요. 그래서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왜 하나님 앞에 죄를 지으려고 합니까? 왜 범죄하시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이 왕이 요압을 재촉해요. 그래서 요압이 가서 이룬 조사를 다 해요. 그리고 숫자를 와서 다윗에게 보고해요. 보고하는데 이스라엘 중에서 칼을 뺄 수 있는, 전쟁할 수 있는 자가 110만 명이고 유다 중에 칼을 뺄 만한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47만 명이라 그래요. 합하면 110만에다 47만이면 157만 명이겠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유다와 합한 이스라엘이 전쟁할 수 있는 사람이 이런 정도의 숫자가 되어진다 하는 것을 보고하면서 요단이 이 요압이 조금 술수를 썼어요. 왕의 명령을 마땅치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그래요. 자,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악하게 여기신 일이 대체 뭔가, 여기서 요압이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않고 그렇게 보고한 거, 그걸 악하게 여긴 것인가? 아니면 다윗이 이스라엘의 이 백성의 숫자를 계수한 그 자체가 악한 일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은 큰 부분에서는 다윗이 사탄에게 충동질 당해서 그렇게 해서도 하지 않아도 될 그런 백성의 숫자를 보고받고 으쓱할 수 있도록 그런 어떤 것을 지금 시도하고 있는 그 일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괘씸하게 여겨질 수밖에 없는 아마 그런 일이 될 겁니다. 자, 저는 이제 그런 거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화가 나요. 그래서 선견자, 이제 그전엔 선견자라고도 했고 선지자를 선견자라고도 했죠. 선견자요 선지자인 가시라고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해서 네가 셋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3년 기근을 당할래,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해서 도망할래, 아니면 전염병이 사흘 동안 이 땅에 유행하게 해서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을 멸하게 하는 일을 할래. 셋 중에 하나 택하라 그래요. 근데 그때 하신 말씀이 뭡니까? 12절 하반절에 이 땅에 유행하며 여호와의 천사가 이스라엘 온 지경을 멸할 일이라든지, 여기 이스라엘 지경에서 아주 사람들을 멸할 그런 일, 그 중에 하나를 택하라. 지금 이제 그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전염병 쪽을 택해요. 그랬더니 14절, 이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전염병을 내리심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죽은 자가 7만 명이었더라.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자, 유행병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사람들을 멸할 수 있고요. 몇 명을 멸한다고 하는 이야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유행병을 통하여 7만 명을 멸하셨는데 또 이제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셔요. 뭐 하려고 보내요? 멸하려고. 예루살렘을 멸하려고. 그러면 한 국가를 멸망시키는 데에는 군대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하나님이 멸망시키려고 하면 유행병을 발생시켜서 사람을 멸하게 할 수도 있고요. 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 멸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한번 보셔요. 12절, 16절. 다윗이 눈을 들어 보매 여호와의 천사가 천지 사이에 섰고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편지라. 자, 다윗이 눈을 들어서 딱 보니까 영의 세계가 딱 보이는 거예요. 영의 세계가 보여지는데 그 천사 하나가 보이는데요. 여호와의 천사가 어디에 써요? 천지 사이에, 하늘과 땅 사이에 딱 서 있어요. 이렇게 영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온 우주에 가득하게 채워질 수도 있고요. 하늘과 땅 사이에 이 전 공간, 우주 공간을 딱 장악하고 서 있어요. 그러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 예루살렘 하늘을 향하여 그 칼을 빼고 손에 들고 다 하늘을 향하여 그 손을 펴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예루살렘 망해요. 그냥 멸망할 수 있습니다. 천사 하나면 좋게요. 그런데 결박한 네 천사, 하나님이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이 생각 고쳐받지 아니하시면 나라 그냥 망해요. 15절 한번 다시 보세요.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멸하러 천사를 보내셨더니 천사가 멸하려 할 때에 여호와께서 보시고 이 재앙 내림을 뉘우치사 멸하는 천사에게 이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네 손을 거두라 하시니 천지 사이에서 예루살렘 하늘을 향해서 이 손을 펴서 칼 든 손을 펴서 멸하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족하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다고 하면 끝나는 겁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천사 하나만 보내도 이 세상 나라 이거 멸망시키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시 한번 보셔요. 자, 역대하로 가시죠. 역대하 32장. 역대하 32장. 우리가 이 천사들의 위력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오늘 이 결박한 이 천사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될 것 같아서 지금 시간을 여기에 할애합니다. 32장 19절부터 19절에 지금 사내립의 이 군대들 이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때 일어나는 상황입니다. 이들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19절에 그들이 예루살렘의 하나님을 비방하기를 사람의 손으로 지은 세상 사람의 신들을 비방하듯 하였더라. 이거는 그 사내립의 군대, 아수르 사내립의 군대들이 지금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비방한 겁니다. 이때 히스기야 왕이 선지자 이사야와 더불어 하늘을 향하여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그랬더니 21절 여호와께서 한 천사를 보내요. 몇 명의 천사예요? 한 천사예요. 한 천사를 보내요. 아수르 왕의 진영에서 모든 큰 용사와 모든 큰 대장과 모든 큰 지휘관들을 멸하신지라. 자, 그 모든이 어떤 모든일까요? 얼마만큼의 모든일까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역대하에서 한 내용 그대로의 내용인데 여기서는 조금 더 선명하게 표현을 했어요. 열왕기하 19장 35절.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여호와의 사자가 누구라고요? 여호와의 천사죠. 여호와의 천사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몇 명이요? 18만 5천 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아수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딘웨에 거주하더니. 그럽니다. 자, 여기서 뭐 대장들, 지휘관들, 모든 그러한 군대의 아주 그 강력한 힘 있는 자들, 이런 자들이 다 죽임을 당했다고 했을 때, 지금 이 열왕기하 19장에서는 거기에 대한 그 숫자를 지금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 숫자가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한 명의 천사가 움직여도 18만 5천 명을 어떻게 해요? 하룻밤 사이에 자고 났더니 다 죽어 있어요. 뭐 심장마비로 죽었든 뭐로 죽었든 여기저기 그냥 비명 지르고 그럴 겨를도 없어요. 잠 잘 자러 가겠다고 다 들어가서 누워서 잘 때 자고 나니까 다 죽어 있어요. 이게 천사의 위력입니다. 천사 한 명이 온 세계 사람을 다 멸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을 유브라데에 놨다고 해서 유브라데 지역의 사람들 3분의 1이 죽는 건가요? 아니요. 하나님은 천사 하나를 유브라데에 놓을 수도 있고요. 이 결박한 천사들 4명을 유브라데에 놓을 수도 있고, 결박한 천사들을 어디다 놓을 수 있어요? 황하강에다도 놓을 수 있고요. 우리 서울 한강에도 놓을 수 있고, 이들을 한탄강에도 놓을 수 있어요. 어디에 놨다고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사람 3분의 1 죽인다. 이거는 정말 하나님의 계시록 가지고 인간 계시록 소설 쓰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조금만 정신 차리고 조금만 집중해서 이 상황을 우리가 들여다봐도, 하나님이 결박한 네 천사를 유브라데에 내놔도 그 유브라데에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하늘과 땅 사이에 그 4명의 천사가 꽉 찰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유브라데에 놨다고 해도 거기에서 동서남북이라고 하는 이 세계를 한 발로 밟을 수 있고요. 그들은 유브라데뿐만이 아니고요. 거기서 어디를 향하여 손을 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세계를 향하여 유브라데에서 손 펼 수 없습니까? 천사가? 하늘과 땅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천사가 유브라데라고 해서 유브라데 지역의 그 좁은 지역만 바라보고 있나요? 아니죠. 하나님이 심판할 때 유브라데만 심판해요. 전 세계를 향한 심판을 지금 마지막 하시고 계신 그런 과정 속에 있는데요. 그러면 유브라데에 결박한 4 천사를 놨다고 해도 이 결박된 4 천사는 악한 천사들이 아니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멈춰라 하고 하나님이 중지하라 명령하시지 않으면 그들은 자기 임무에 직진해버려요. 그래서 이 천사 결박해 놨다고 해서 악한 천사다, 나쁜 천사다, 범죄한 천사다,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해놓은 연, 월, 일, 시, 그때까지는 이 천사들을 통해서 해야 될 그 심판을 천사 4명 묶어서 그들 그때 활동하도록 딱 하나님께서 막아 놓으시는 것입니다. 그때를 위하여 결박시켜 놓은 그런 하나님의 천사들이지, 이들이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다. 어디에 악한 천사라고 했습니까? 결박된 자들은 저기 범죄한 천사들, 그들 결박해서 흑암에 던졌다고 했지 않느냐? 그거는 흑암에 이미, 무정의 흑암에, 지옥에 이미 그들은 던져져 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4명의 이 천사들, 하나님의 정해놓은 심판을 위해 예정된 이 천사들을 유브라데라고 하는 곳에 거기서 풀어준 것뿐이에요. 그래도 그들은 전 세계를 향하여 그들의 손을 펴서
칼 뺀 손을 펴서 전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요. 전 세계의 하늘을 볼 수 있어요. 그가 예루살렘의 하늘을 봤듯이 얼마든지 대한민국부터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 인도 다 볼 수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얼마든지 하늘을 응시해서 그들이 그 하늘 바라보는 그 하늘에 3분의 1이 죽게 돼 있어요. 전 세계의 하늘을 응시하고 동서남북에 이 4명이 바라봤다고 하면 전 세계에 또 3분의 1, 계속 3분의 1씩 3분의 1씩 죽어나갔죠. 심판당하고 있었죠. 그 가운데에 3분의 1이 또 하나님 앞에서 심판당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것이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와 심판인데요. 그래서 자꾸 유브라데에 풀어놨다고 해서 거기 중동이다. 그러니 이건 중동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한다. 그래서 중동 전쟁을 일으키는 것이다. 진짜 시나리오 참 대단들합니다. 아니죠. 유브라데에 놓아도 전 세계를 천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는 이런 천사들 4명을 하나님께서 결박을 딱 풀어서 정해놓은 그 심판을 하려고 풀어놨을 때에는 그들이 전 세계의 하늘을 응시할 수 있고요. 그들이 칼 뺀 손을 전 세계를 향하여 동서남북에서 다 들 수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1, 그거 죽이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자고 나면 죽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하나님, 진짜 하나님이 그렇게 무자비한 하나님이냐? 악랄한 하나님이냐? 피눈물도 없는 하나님이냐? 어떻게 사람 3분의 1을 그렇게 죽이는 무자비한 하나님일 수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느냐? 사랑의 하나님이 그럴 수 있단 말이냐? 그럴 수 있어요. 왜? 이건 심판이니까. 이건 하나님의 마지막 진노의 심판이니까.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진노의 심판이니까. 그러면 문제는 그들이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어떤 자들이냐? 자, 한번 보셔요. 다시 한번 이제 계시로 가셔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계시록을 가지고 자꾸 자기 소설 쓰려고 하는 그런 욕망들이 있어요. 지성의 이름으로, 알량한 지식의 이름으로. 그리고 자기가 연구하지 않고 자기가 한번 심도 깊게 계시록을 들여다보지 않고 그냥 출판되어진 그런 서적에 의존해서 또 욕망이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써놓은 그 글에 의존해서 그냥 여과 없이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태도 때문에 이 계시록이 온전한 계시록이 되지 못하고 소설 계시록이 많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액면 그대로만 봐도 충분하게 여기에서 뭐 다른 이야기 할 것도 없어요. 이제 이 부분에서 이제 마병대가 나오는데요. 마병대 가지고도 말들이 얼마나 많아요. 이제 그 마병대에 대해서도 여러분들한테 이제 다음 시간에 말씀드릴 거예요. 그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이. 자, 다시 한번 보셔요. 12절부터 다시 15절까지 한번 다시 읽습니다. 13절부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자 12절은 이렇게 말해요.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저 화가 이르는 거예요.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 주라. 그래요.
그러자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연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자, 여기 어디에 중동전쟁이 어디 나와요? 중동전쟁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사단에 속한 악한 천사라고 어디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바람 붙잡은 4대 세력이라고 어디에 이야기했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6째 나팔을 불 때 그때 하나님의 진노를 이루기 위하여 준비하고 예비해 두신 하나님의 네 천사들, 이렇게 보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이 심판을 이루는 그런 하나님의 천사로 보는 것이 지금 기존에 나와 있는 그런 해석보다 오히려 또 다른 의미를 가진 해석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해석이 옳다가 아니고요. 저도 그 모든 해석 가운데 한 해석을 저도 내놓는 겁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선택은 이제 듣는 분들이 하시겠고요. 독자들이 하시겠지요. 시청자들이 할 수 있고요. 하지만 성경을 한번 정말 액면 그대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영적 존재를 인정하고 위력을 인정한다고 하면 이런 부분도 분명히 풀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